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 갑자기 추워졌는데 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위로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각오나 자기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사정들을 또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들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고 상황을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환경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점이 뭔지, 빌립보 교회의 단점이 무엇인가, 영적인 상황은 어떤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좀 여성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면 기억이 좀 나시는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빨레터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거하게 하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던 아주 신실한 교회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다른 사람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여성 지도자들 2명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모두 다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지도자들이 어떤 분이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사랑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참 섬세하면서 많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의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성 동지들은 이런 표현들 하고 이런, 그래도 경상도에 영향이 좀 있겠죠. 안 하죠. 그래도 여성들은 그래도 조금 더 마음에 이런 부분들이 부드럽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 안의 여성 지도자들이 부드럽게 또 사랑을 표현하고 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여러분, 다른 교회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사도 바울을 한겨울을 지내는 동안 감옥에서 도와주고 돌봐주고, 여러분, 이런 섬세한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섬세하고 표현이 많고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 이런 여성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한 우리 여성 동지들의 어떤 좀 약한 부분도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감정적인 선이라든지 기복이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흥흥 하고 이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이리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남자분들은 사실 그런 일들이 잘 있지요. 있지만 우리 이제 주로 여성 동지들이, 이거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질투를 하는데 남자분들은 뭐 질투나 뭐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또 여성 동지들이 또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전 지금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근히 갈등하고 서로 삐지면 말도 안 하고, 얼굴 보는데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감정적인 대립각이 있고 작은 알력과 갈등이 좀 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열심도 있고 사랑도 많고 섬세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안 되냐면 자꾸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하나가.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가 되십시오라는 권면을 자꾸 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딱 지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동지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부드럽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빌립보 교회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것. 빌립보 교회 안에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국률과 자비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방황하며 신앙을 떠난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거든.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전에 어렵고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면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들 간에 권면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려고는 잘 하는데 이게 참 약점이죠.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좋은 부분들이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위로가 있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또 괴로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위로가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서로를 교제하게 하십니다. 사귀게 하고 참여하게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홀로 신앙생활 하면서 싹 사라지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 참여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률과 자비를 베푸는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도 한 마음이 되지 잘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비슷하게 반복하죠. 말을 같이 합하여 하나 되라 그래요.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장점이 아무리 많고 또 아무리 열심히 있고 교회 안에서 탁월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이야기하면 이게 독립적인 기질이 너무 강한 분들 계시죠. 목사님 저는 독고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같이 하는 거 별로고 저는 혼자서 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이거든요. 성경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팔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가 될 때 그때서야 존재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은 그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뭘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효율을 강조하기보다는 훨씬 더 하나됨을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합니다. 누군가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그러면 멈춰서도 됩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일 안 돼도 됩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세워가고 얻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장점이 많고 의도가 좋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둘이 이제 우리 좀 잘 한번 지내보자 부부간의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참 좋은 마음으로 하나 됩시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둘이서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이건 뭐 여행을 가자고 해놓고 여행지를 어디로 갈 거냐, 스케줄을 어떻게 짤 거냐, 네가 짜라 내가 짠다 하다가
여행 가기 전에 한판 벌써 싸웠어요. 그래서는 막 때려차려요. 역시나 안 된다. 당신하고 뭐 어디를 간다고 한 것 자체부터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다 하고는 가기 전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고는 여행지는 딱 정하고 이제 호텔을 딱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제 또 도착해서는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호텔에서 몇 시에 출발할까, 뭐 사사건건 이게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그래서 또 사사건건 막 싸우고 막 니 혼자 밥 먹고 온나, 나는 내 혼자 밥 먹고 올게 하고는 또 거기서 며칠을 지내는데도 하나가 안 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행을 같이 갔다 왔는데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가서 뭐 하고 왔냐 물어보면 도저히 다음부터 절대로 가나 봐라. 그냥 싸우다가 시작해서 싸우다가 돌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음은 한결 같아요. 서로에게 좀 한번 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도도 좋고 계획도 좋고 모든 게 좋지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죠. 마음의 사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랑이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이면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일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기심의 발로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성적인 교회고 친절하고 오늘 1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는 교회예요. 이 정도 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냐면 3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오늘 3절에 다툼이라고 나오죠. 다툼, 허영도 나오는데 다툼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다투면 이게 말짱 꽝입니다. 이 다툼을 다른 말로 하면 경쟁심 내지는 승부욕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심의 근본이 뭐냐면 지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시죠.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지지 않 먹는 거 막 내가 더 뭐 이렇게 여러분 뭐 하나를 하더라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 여러분 누가 나에게 경쟁을 하자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괜히 다른 사람하고 자꾸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제일 피곤하냐면 자기가 제일 피곤해요. 운동을 하러 가서 보면요, 굉장히 경쟁심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자꾸 이기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완전히 막내인데 족구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족구를 치니까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슨 전문 선수세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제일 큰 건 아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뭐냐면 뭘 하더라도 자꾸 이기려고 하다 보면 물론 어느 정도의 승부욕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면 이게 경기를 하고 난 뒤에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졌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 옆에 있던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저도 해하고 이겨도 해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는 것도 습관이고 이기는 것도 습관이니까 가능하면 이기려고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대학원 시절에 전안에 가서 이제 3년간 공부하고 이제 주말에 내려오잖아요. 대학원 올라가면 꼭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벽을 보고 족구 연습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 내가 검사를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월요일 오전에는 늘 이렇게 출근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옆에 전도사님 한 분 더 계셨는데 지금 군목으로 가 있는데 전도사님하고 늘 1대1 족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이제 이런 이 승부욕이 이렇게 강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고참 목사님이시니까 1대1 족구 여러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한 번 지면 10,000원씩 이렇게 돈을 이렇게 또 걸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항상 돈을 골랐어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 저 돈을 돌려주시겠지? 안 돌려주시대요. 그리고 뭐냐면 네가 조금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해야지
손해를 보고 해야지 좀 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겠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진짜 그 동기 후배인데 나이는 좀 어린데 친구하고 우리 천안에 대학원 가서는 올라가면 초장부터 우리 족구장에서 우리 둘이서 맨날 서브 연습하고 족구 연습하고 머리로 받는 연습하고 한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막 토요일 내려오면서 금요일 내려오면서는 이번에는 꼭 이기자고 막 서로 의기투합하고. 근데 너무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경쟁심이 어느 면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해지면요 굉장히 피곤해지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1년에 한 번씩 이제 체육 대회를 했거든요. 노회 대항으로. 근데 가서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심판도 보고, 제가 부목사 당시에 이렇게 하는데, 와, 승부욕이 강한 분들은요 진짜로 못 말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판 보는데 그 장로님이 분명한데 쫓아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막 뭐라 하시고, 그리고 와, 이분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제가 이제 이거 점수를 넘기는 걸 했는데 실수를 한번 했나, 이쪽을 넘겨야 되는데 이쪽을 와 하고 쫓아오셔가지고 한참을 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심에 붙들리면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즐거워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오히려 그걸 하면 할수록 경쟁심에 붙들리니까 스트레스가 더 세워져 버리죠. 쫓기고 초조합니다.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오늘 제가 배가 고파요. 근데 왜 배가 고프냐면, 제가 이제 배고파서 서글픈 게 아니고 남들이 나보다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잘 사는 걸 보면 더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쟁심이죠. 그러므로 경쟁심과 다툼이 있는 곳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다툼과 경쟁심, 이 승부욕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자꾸만 경쟁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자꾸만 뭔가 긴장이 있고 하나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경쟁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슨 경쟁심이 있습니까? 자기를 다 내려놨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경쟁심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다툼, 경쟁심, 승부욕을 우리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허영심이 있습니다. 3절을 한 번 더 눈으로 보십시오. 허영이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허영입니다. 여러분, 이 허영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텅 빈 마음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목을 매는 것 있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하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특별히 나는 특별하다는 마음,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게 허영심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몰라도 아는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뭔가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파고들면 사실은 거짓된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건강에 좋다 그러대요. 키도 커 보이죠. 근데 오래 못 버텨요. 다시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허영심이 그와 같습니다. 그 자기 모습이 아닌데 자꾸 까치발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죠. 자기가 이런 사람인 것 마냥. 근데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허영심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너무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 모습에 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힘들죠.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 사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통 말을 안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느니라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별 생각 없이 하는 툭툭 하는 한마디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내 자신이 비어 있거든요. 제가 허영이 빈 마음이라고 했죠. 헛된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하지 않은 것에 꽂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충만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고 귀가 얇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해지기도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 충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는요, 가장 중요한 거 정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동기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숨은 것도 감찰하시고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다가는 낙심하고 괜히 마음 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허영심입니다.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하죠. 내 모습 그대로를 극복하기 위해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을 가져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 겸손의 정의가 오늘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우리 3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겸손의 정의가 바로 이것인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가 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남편은 아내를 보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야, 내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해. 그런 말 해본 적 없죠? 그게 여러분 겸손이라니까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는 사실 너 나이 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아빠보다 훨씬 더 나아. 엄마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절대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탁월하고 나보다 더 성숙하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데 나하고 싸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저절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왜 싸움과 다툼이 있느냐? 싸움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 뒤에는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영적인 교만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마음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그렇지 않거든 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젊은 시절, 목사님인데도 좀 불손했대요. 정중한 태도가 없었대요. 무리하게 말하고 무리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대요. 너무 쉽게.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내가 한 번씩 이 무리한 태도에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결심을 딱 했대요. 아내에게 절대로 무례한 말이나 행동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정중하게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잘 해주려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것저것 잘 해주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속에 자꾸만 좀 무리한 행동과 말이 불쑥불쑥 아내를 향해서 솟아 나오더라는 거죠. 행동을 고치려고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아내를 향한 태도가 고쳐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다가 바로 이거구나 하고 손을 딱 쳤다는 거죠.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답을.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에서 답을 딱 찾았어요.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우리 부부 관계를 회복할 하나님의 말씀의 키포인트다.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면 분명히 인간관계가 풀리게 될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의 중심 없이 그냥 행동만, 겉으로만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 시간 지나면 또 드러나 버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만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나보다 낫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저절로 거기에 대한 행동과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정말로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그분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낫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계시는 그분이 훨씬 더 나으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 마음에서부터 겸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싸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남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가 자기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한번 찾아서 적어 보셨대요. 그리고 아내의 장점을 하나하나 찾아내셨대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아내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를 향한 이런 무례한 행동이나 말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요 1만 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뭘 보더라도 배울 것이 있고 뭘 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게 됩니다. 겸손하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있죠, 개인적으로. 근데 다른 분들이 은혜 받은 걸 보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크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잖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그걸 다 쳐버립니다.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교만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자기에게 오지 못하고 다 튕겨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지면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경쟁심과 허영심과 교만을 가지면 하나 되지도 못할 뿐더러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그 작은 세상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풍성한 은혜를 다 튕겨내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미덕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앞으로 가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거든요. 그분은 포용하세요. 우리의 어떤 마음도 어떤 연약함도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은가? 다 하나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다 잘 지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심, 허영심, 교만함 때문이죠. 여러분, 이 경쟁심, 허영심, 교만함을 한 문장으로 제가 바꿔볼까요? 나 잘났어, 나 잘났어, 나 잘났다. 이게 바로 경쟁심, 허영심,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핑계가 많지만 문제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첫째는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경쟁심, 허영심, 교만함, 다른 말로 나 잘났어 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거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사랑도 많고 교제도 많고 자비도 있고 국률도 있고 신앙도 있고 뜨거운 기도도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경쟁심, 허영심, 교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런 좋은 의도가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좋은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도 있고 국률도 있고 교제도 있고 겉면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와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경쟁심이나 허영이나 교만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흘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심, 허영심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진짜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내 속에 있구나, 교만이 있구나. 그러므로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경쟁심이 있지 않느냐, 내 마음에 허영이 있고 교만이 있지 않느냐 스스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선한 의도와 내 마음의 중심이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너와 나는 마음이 통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의 기쁨이 뭐냐면 4절에 예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 마음을 나누고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다. 교만을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경쟁하는 마음 내어버리고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의 일들을 돌아볼 때, 그럴 때 예수님의 기쁨은 충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 관계,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이 하나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경쟁심, 허영심,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나 잘났어 이거 아니고,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십니다.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내 곁에 있는 그분들의 탁월함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죠. 겸손.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왔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야.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그래서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도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 되어서 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좋은 의도가 있고 좋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충만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충만한 마음. 주님, 그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함을 주셔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그러면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인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리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지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허영심이 많은 것인지요. 왜 예수님 닮지 못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많은 건지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다툼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헛된 것 추구하는 허영심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 닮지 못한 교만한 마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교만과 허영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다른 사람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다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허영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 닮지 못한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툼이 사라지고 허영이 사라지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가 하나 되고 유초등부가 하나 되고 중고등부가 하나 되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 되고 우리 전도회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누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독립적인 기질을 버리게 하옵소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없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근래에 우리 중에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 윤장훈 목사님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에 계신데 투석도 하셔야 되는데 투석을 하지 않고 계세요. 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드시는 것도 지금 다 끊으시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또 마음의 평안 주셔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약한 성도님들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또 하나는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때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한 9가정 정도 되세요. 많으시죠. 정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기다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윤장훈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다툼이 있고 또 허영이 있고 하나님의 교만이 있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이 하나됨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됨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가 하나됨을 먼저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하나됨을 온 세상 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다툼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헛된 영광 구하는 거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교만도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과 겸손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날 우리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잘 부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우리 열린교회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살펴보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지고 잘 꽂혀져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허영과 다툼과 교만을 버리고 서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부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